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돌아보면서 그 의미와 교훈을 새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마을에서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어린 시절을 잘 보내시다가 건장한 성인이 된 어느 날 요단강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던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생애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30년의 성장 기간을 마감하시고, 마감했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마감까지는 아니죠. 네. 30년의 삶을 뛰어넘어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고 새로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 일을 시작하셨던 시간 3년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순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생애를 묵상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사순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다짐, 따르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다하지 않습니까? 그 일은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새로운 일에 우리도 도전하겠다는 의미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새로운 길이요, 아무도 모르는 길을 걸으셨던 게 아닙니다. 모두가 알고는 있었지만 가지 않던 길이었을 뿐입니다. 누구나 걸었어야 하지만 누구도 걷지 않은, 누구도 걷지 못할 길이 아니라 누구나 걸어야 했던 그 길을 예수님이 걸으신 겁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예수님의 공생애적 걸음을 뭐라고 표현했냐? 오래된 새길. 멋지죠? 나만 멋있다. 오래된 새길. 이거 약간 이게 좀 부딪히는 말이잖아요. 오래된 새길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로 선지자들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인간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 그건 오래된 길인데 누구도 걷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완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 길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오래된 새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자기를 뛰어넘어, 뜨거운 사랑의 힘으로 자기를 뛰어넘어 비로소 타자를 인식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오직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망가진 세상은 이 새 길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메시지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을 따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수천 년 동안 말씀하신 천국으로 가는 길, 오래전에 개통은 되었는데 아무도 완주하지 못했던 그 길,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따르라고, 따라오라고. I am the way, 따라오라고. 여러분, 사순절은 그렇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오래된 새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다짐하고 훈련하고 시작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길에 초청된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사순절, 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새 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기 때문에 오래된 그 새 길에 도전하고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 우리가 그 새로운 길에 도전하기 위해서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 오늘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가나안에 거의 도착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긴 여정을 지내서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바로 그 가나안의 코앞까지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출발에 앞서서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의 목적이요.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는 것. 그러니까 맞아요. 이스라엘은 이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신 건 맞지만 단지 자유케 하시려고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단지 이스라엘의 자유가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정권을 그냥 무너뜨리는 것으로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굳이 신의 산으로 데려가셨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애굽 정권만 무너뜨리면 이스라엘은 자유케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굳이 끌어내셔서 신의 산에 가셔서 십계명도 주시고요. 그리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아주 자세하게 주셨어요. 613가지의 지침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반모퉁이는 남겨두고, 재판은 평등하게 하고, 누가 부정해지면 좀 떨어뜨려 놓고,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었죠. 새로운 땅으로 굳이 인도하시고 지침도 주신 이유, 여러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요,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기 위한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가나안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문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전에는 세상에 없었던, 하지만 반드시 세상에서 회복돼야 할 정말 좋은 세상을 그 가나안에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어떤 이야기냐?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경제 윤리가 세워지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더 나은 꿈을 위해 오늘의 나를
헌신하는, 사랑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고 다른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 다른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손해볼 줄 아는, 그렇게 모두가 손을 잡고 아름답고 빛나는 걸음을 걸어가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걸 세우시려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이것이 누룩처럼 번져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면서 인도하신 목적이었다, 그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가나안 앞에 왔습니다. 이 새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망가뜨린 이 세상을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온전히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새 일이 드디어 이제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왔다, 이거죠.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게 있는 겁니다. 너무 큰 일을 지금 시작해야 되니까 가슴 뛰면서 하나님도 아마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 아름다운 참된 세상을 천상 세계가 아니라 이 창조 세계 안에 드디어 회복하려고 하는 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너무 설명이 긴 것 같기도 한데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 집단을 세우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 같은 주권 국가를 세우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국민, 영토, 주권을 가진 주권 국가를 이 땅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망가뜨린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회복하기를 기대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까? 아마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자, 그 순간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그 코앞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건, 자, 어떤 사건이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보고 싶은 것이 있으셨던 건데요, 바로 그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12지파의 대표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고 오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땅이 바로 저기인데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있고, 지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12명이 가서 그 땅이 어떤지, 산성인지 알칼인지, 땅이 비옥한지 어떤지, 사는 사람들은 어떤지를 먼저 확인하고 오라고 12명을 보냈는데, 특별히 12지파의 대표들, 꽤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는 가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사람들이 보고합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자, 어떤지 보자 그랬는데요, 이 12명이 그냥 돌아오지 않고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포도송이 하나를 들고 왔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포도송이 뭐 이렇게 들고 왔겠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들고 왔다 이럽니다. 포도송이가 이만한 거예요. 장난 아닌 거야. 아니 그러니까 참 큰 포도다 이렇게 하면 오 놀랍다 이럴 때는요, 우리 항상 연습했던 게 있습니다. 낮은 소리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송이 하나를 이렇게 들고 오지 않고요, 두 사람이 메고 왔으니까 포도가 얼마나 거야? 이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지, 요즘 되게 큰 포도 있잖아요, 그 단 거, 샤인머스켓, 그렇죠, 슈퍼 샤인머스켓을 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12명이 딱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포도를 봐라, 비옥한 땅이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막 박수치고 막 하고 막 이거 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먼저 외칩니다. 그런데 그 땅 성읍은 견고하고, 야, 거기 성이 너무 세, 성이 너무 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허인이야. 안 될 것 같아. 거의 안악자손 알지? 장난 아니잖아. 걔네 정말 잘 싸우잖아. 나 무섭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뭐야? 그때 발끈한 갈렙이 뛰쳐나가서 아니라고. 잠깐 조용히 해보시라고.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그 땅은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땅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반대편에 아까 소리 질렀던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딱 등장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갈렙 너 아니야. 여러분, 우리 가면 죽습니다. 그 사람들 내가 보니까 우리보다 강해. 장난 아니야. 주먹이 우리의 2배야. 그리고 우리 그 땅은 분명 우리 다 집어삼킬 거야. 거기 사는 사람들 우리하고 체급이 달라. 우리 라이트급인데 거기 헤비급이야. 장난 아니야. 주먹 이만해. 그 옆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겁니다. 백성은요, 갈렙이 막 중간에 막 조용히 시키면서 막 하는 얘기가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 들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는 백성들은 소리질러 울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막 휴휴 막 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울면서 막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시는 겁니까? 굳이 왜 우리를 여기 이거지 낯선 데 와가지고 왜 여기서 죽게 합니까?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려고 내려오신 거냐고. 가나안 코앞에 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 제가 아까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드렸죠. 출애굽의 목적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 긴 여정이요.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목적이 뭐였다고요?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주권 국가를 세우시려는 것, 드디어 그것이 출발되려고 하는 그 위대한 순간인데 지금 백성들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다.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냈던 바로 그 순간,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울면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습니다. 저 이렇게 옷을 찢는다 그러면은 자꾸 그 그림이 상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근육이 좋았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꽤 많이 준비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하는데요. 네. 뭐 바디 프로필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어쨌건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때 옷을 찢는 겁니다. 옷을 찢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정말 절절한 말씀이에요. 그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가 정탐한 땅 진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의 주인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저 땅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홍해도 건너게 하셨는데 가나안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도 주신 분이 저 땅에 샤인머스켓 안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무리 성읍이 크고 아무리 그들이 헤비급이어도 우리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잊지만 않으면 쟤네들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들의 보호자보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그 순간에 보고 싶으셨던 게 뭐였을까요? 그 위대한 일이요,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위대한 일을 시작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함께할 이들의 마음을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꿈에 함께 가슴 뛰는 뜨거운 마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이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관심이었다입니다. 정말로 이날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결심을 하십니다.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건 힘과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없던 나머지 10사람을 버리시고 이 마음을 가진 2사람과 새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서 죽게 하시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붙들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워야 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능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마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계속 무엇을 불평하고 있는 거냐? 우리 힘이 약하다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부터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습니다. 힘과 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을 믿고 따라가며 그분의 손을 잡고 그 새 역사에 동참할 뿐이지 자신의 힘과 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위대한 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함께 할 이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마음이 있으면 힘이 부족해도 함께 이겨낼 수 있지만 마음이 없으면 힘이 넘쳐도 금세 포기할 거니까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확인하시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3년의 시간, 그 공생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너에게 그 마음이 있느냐고 끝까지 물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구하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운 마음, 뜨거운 사랑을 심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던 거죠. 오래된 새 길을 우리는 새롭게 걸어가야 할 사순절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까지의 걸음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새로운 일, 위대한 일,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될 일들을 고민하고 선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걸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요, 저도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라 마음이 맞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와서 이 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중앙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교회로서
처음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배화교회가 시작될 때 학교에서 이사회가 대학 안에 교회를 설립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결정하고 저에게 통보하셨습니다. 그때 집에 와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제일 먼저 결심한 일이 뭐냐? 부천에 찾아가서 송민회 목사를 만나야겠다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대화를 나누고 부탁했습니다. 함께 하자고. 여러분, 이유가 뭐였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능력도 있으세요. 네. 그런데 함께 이겨낼 마음이 있는 분이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고 중앙교회 이영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래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영로 목사님도 제게서 이 마음을 확인했고 저도 이영로 목사님에게서 이 마음을 확인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지혜로, 내 술수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의 꿈을 꾸고 뜨거운 사랑으로 자기를 뛰어넘어 맡겨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기적처럼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돼가는 건지 잘 모르겠고 복잡하게 고민도 되시는 분들도 있겠다 싶지만 자꾸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되어가냐고. 그러면 이거 참 설명하기 힘든데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고. 아니 교회가 두 교회가 이렇게 만난 건데 자 오늘부터 중앙교회 해 이런다고 그게 되겠냐고. 우리 가정하고 너네 가정하고 같이 이렇게 모였는데 내가 형이라고 자 오늘부터 너는 우리 가족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 가족이 우리 가족 되냐?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놀랍게 기적처럼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오게 하셨어요. 그 오래된 세기를 우리가 걷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 사순절을 맞이하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할 그 오래된 세기를 하나된 마음으로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가야 할 자리에 섰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뤄가야 할 진정한 연합,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이 될 때까지 서로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리고 서로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되어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두드릴 때, 우리가 찾을 때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땅히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약속하셨으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시작하고 싶사오니 그 걸음 우리도 주님 따라 걸어가려 하오니 우리에게 이 마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사순절 되길 바랍니다.